오늘 아멘을 좀 많이 했습니다.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아멘. 오늘 제가 읽은 요한복음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유명한 예수님의 기도장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장. 예수님의 기도장 그러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기도하신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자신과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중보기도하신 일들이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제자들과 유대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제일 첫 번째로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게 되므로 앞으로 이제 며칠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되거든요. 그 십자가를 질 때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을 통해서 아들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구하는 게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버지의 권세를 가지고 계셨는데 그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들에게 주셔서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죄 용서를 선언하고 했는데 이제는 그 권세를 가지고 용감하게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예요. 십자가를 피하기도 쉽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를 당연히 지어야 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권세, 아버지로부터 이어받은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하게 됐어요. 우리도 같이 은혜를 받게 되면 주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봉사를 하지요. 주님의 기뻐하실 일을 하게 된다고요. 그런데 그 기뻐하실 일들이 하다 보면은 그것이 간단하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따르기도 하고 불편한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주님의 사역이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길 너희는 좁은 길로 가랬어요. 그랬어요. 좁은 길이고 거기는 힘든 길이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기도 하고 불편함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가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향해서 가는 발걸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이 쉬운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그냥 간단한 식이 아니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이제 다 편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싶어요. 그냥 내 편한 대로 그렇게 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이냐 하는 것은 또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혹이 그렇게 살고 싶은 유혹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해도 그냥 예배만 와서 드리면 되지 뭘 그렇게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성가대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이 이렇게 보다 훨씬 일찍 예배 오십니다. 준비하세요. 9시 넘으면 온다고요. 그런데 성도들은 11시 돼서 지각을 해도 한참 지각을 해도 괜찮아. 그게 얼마나 편해. 그렇죠? 주의 일을 감당하고 간다는 것이 상당히 힘들 때도 있고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죠. 맨 처음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역을 감당하는데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걸 따라서 순종하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죽으시며 피 흘려 죽기까지도 하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주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위해서도 또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그 제자들이 예수님 제자니까 아주 예수님의 마음에 늘 흡족하고 예수님 수준에까지 바짝 잘 따라가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반드시 그렇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보실 때 보면은 이제 모른다고 그러고 믿음이 없다고 예수님한테 말씀도 듣고 능력이 없다고 말씀도 듣기도 하고 어찌하여 의심하느냐고도 듣기도 하고 예수님의 마음에 이렇게 100% 마음에 드는지 않는 일들이 아주 많이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있었어요. 영적으로 미숙했지요. 실수도 많았지요. 십자가를 마지막 질 때에 가서는 철없는 사람들처럼 모른다고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다 뿔뿔이 헤어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아직 철이 좀 덜 들은 것 같은 그런 제자들이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그래도 옆에 꼭 끼고 제자들을 끌어안으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도 예수님을 또 끌어안으시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일들을 쭉 이렇게 가는데 이러한 사람들, 제자들이 이러한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에 대해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이 사람들은 아버지가 준 사람들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아버지가 준 사람들이다. 제자들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부족해요. 철이 덜 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생각 그들에 대해서 보시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가 보낸 사람들이다 이렇게 그들에 대해서 대하는 거예요. 자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보세요. 세상 중에서 같이 읽어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는데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원래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는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택하셔가지고 예수님이 볼 때는 자기에게 주셨다 이렇게 믿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보셨을까? 아버지께서 주신 사람들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제자들을 그렇게 믿었다고요.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같지만 그래도 이 제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제자들이다 이렇게 이랬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았다고요. 예수님은 그 포기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주신 거니까. 원래 예수님께서 택하셔서 이제 하나님이 택하셔서 아버지를 위해서 살도록 부르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 하나님이 택해줬다 이렇게 제자들은 알고 있다고요. 원래 그 사람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었으니까 여기 6절 말씀대로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을 내게 주셨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아들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주셨다. 우리가 실제로 보면 예수님이 늘 날 따르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셔서 제자를 선택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하나님에서 중보기도 할 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줬다 그런 거지요. 우리가 결혼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다 결혼해서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원리대로 간다면 오늘 우리 가족이 같이 부부가 사는데 그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이라고.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이라니까요. 그러죠. 자녀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믿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떨어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셨으니 미워도 고와도 그냥 열심히 살으려고 생각해도 이거 봐가지고 계산해봤어. 이거 어찌 그만둘까 이거 어쩔까. 그런 계산하면 안 돼요. 그런 생각은 해서도 안 돼요. 해서도 안 돼요. 저도 참 감사한 것은 그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하고 살았어요. 제가 금년에 결혼한 지가 40년째 되더라고. 그냥 참 오래 살았어요. 참. 그래 이제 그 우여곡절이 많아요. 막 압박과 서름도 많고 참 그렇지만 그래도 40년 하는데 헤어져야겠다 그런 생각은 옆에 해본 일도 없어요. 신혼 초에도 그랬어요. 권태기라는 것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래 하나님 사역의 일에 바치다 보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그걸 보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게.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보면, 우리 성도들을 보면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한 목사가 너무 불쌍하니까 우리 성도들을 참 좋은 성도들을 나한테 붙여주셨다고. 근데 늘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해요. 우리 장로님들을 한 목사가 불쌍하니까 참 저런 좋은 분들을 나에게 만나게 해가지고 목회를 하게 하시고 그런다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 그래요. 근데 가끔가다 속썩이는 사람도 있지. 말을 안 듣고 진짜 뿔 달려가지고 지 맘대로 자꾸 살으려고 하니까. 그러지 말고. 그런 사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이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도 예수님이 7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인 다 그랬어요. 주신 것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오로지 아버지께서만, 그래서 그 주신 분에게만 초점을 맞춰 살았습니다. 초점이 우리 살아가는 일에 초점을 잘 맞춰야 하거든요. 근데 그 초점을 맞추는데 어디에 맞췄냐?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 쪽에 거기다가 초점을 맞춰 살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보면 예수 믿는다고는 하지만 보면 내 생각대로, 주장대로, 의견대로 그렇게 사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은혜를 받고 나면 아주 나중에 보면 그런 생각이, 아이고 내가 그렇게 살았네, 내 것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내 걸로 살고 이렇게 살았네, 이렇게 하는 일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내 생각대로 살다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것이 은혜를 받고 나면 이게 하는데 갈등을 겪는 그런 수가 조금씩 있습니다. 여러분, 갈등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해야겠는데 이게 안 되고 뭐 몸과 마음이 안 따라, 이렇게 갈등 느끼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냥 살아요. 그냥 열심히 살아. 바울 사도가 말이죠. 바울 사도가 복음을 이제 전하기도 했지만은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이 앞장섰다고요. 그럼 핍박하다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고백하는 얘기요. 내가 전에 살았던 옛사람의 일들은 다 죽었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와서 살아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이렇게 내가 전에 믿고 살던 옛사람의 일들, 핍박하던 시대, 그 시대 일들은 다 지나가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 그가 자기의 삶을 내 속에서 살고 있는 거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는 내가 산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멘. 그러지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았으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관, 자기의 철학, 이렇게 그것이 다 자기 것은 없었어요. 아버지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님의 생각이 같은 거죠. 아버지의 뜻을 생각했어요. 오늘도 우리 찬송 한번 불러봤어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렇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생각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딱 맞추셨다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 어떤 생각할 때 그랬어요. 야, 그러면 우리 생각은 어디로 가고, 그럼 우리는 뭐냐? 다 주님의 생각에다만 맞추고 우리는 뭐냐? 그렇지요. 그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난 삶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 거듭났다고 하고 믿음으로 한다고 살지만 살기는 산다고 하는데 이것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잘 안 되는 것이 문제지. 그렇게 자꾸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싶습니까? 잘 믿고 싶으세요? 그러면 자존심을 버려요. 자존심을 버리라는 거죠. 옛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옛자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을,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유지하고 지탱해 가려고 몸부림치고 그러지 말고, 이제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불필요한 일들은 저제하고 거기에 에너지를 이제 그만 소비하자, 이거지. 부부간에도 사실 알고 보면 여러분, 부부간에 말다툼 자주 하잖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둘이 늘 만나니까 자주 해요. 안 만난 사람은 할 일도 없어요. 주말 부부 우리 성도들 있거든요. 주말 부부 성도들 참 여러분들 계신데, 주말 부부 성도는 일주일 내내 혼자 떨어져 사는데 다툴 일이 어디가 있냐고. 없어요. 그런데 같이 사는 사람들은 심지어 왼수로 변한다고. 그래, 왜 그러냐? 그래서 같이 사는 게 하나님 은혜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뭐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자존심이 건드리는 일들이 자주 있어요. 그래가지고 말다툼을 투닥투닥 해요. 그냥 쫑알쫑알. 여자들은 아주 더 재밌게 잘해요. 그냥 쫑알쫑알. 남자들은 늙어갈수록 말 기운도 없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남자들은 지는 거예요. 아이고, 지는 게 속편하지. 어떻게 말을 같이 해볼 수가 없어. 여자하고 남자하고는 절대 말다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웃집하고 말다툼 하면 여자를 보내라는 거 아니에요. 남자가 직접 나서지 말고. 그렇겠죠. 그리고 그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하지만 그것도 왜 그렇게 되냐 보면 자존심이라. 자존심 때문에 말다툼하고 속이 상하고, 어떤 사람은 보면 목사님 내가 죽겠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남편이 3주가 됐는데 말을 안 듣는데, 3주간 동안을 말을 않고 살으니 정말 내가 죽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존심은 십자가에 못 박는 거, 그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이. 이 제자들은 누구로부터 왔냐? 자,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8절 여기 더 확실하게 가르쳐 줍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것은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이제 차원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 아버지, 그 다음에 아버지, 예수님, 제자. 여기 3단계요. 아버지, 예수님, 제자. 그런데 이 관계가 좋아지기를 원하십니다. 좋아지는 관계를 원하셔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오늘 말씀 거기 보면 말씀을 아버지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해줬어요. 또 전해주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한테서부터 왔구나 하고 제자들이 알게 됐어요. 그걸 알게 됐어. 이제 그렇게 보니까 그걸 아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관계에서 배워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뜻, 진리가 오늘 우리를 통해서 흘러내려가서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그것이 알려지게 되어야 돼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알려져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말씀도 전해주고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알게 해줬다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이걸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해주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이 기도장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9절에 보니까 제가 앞에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시작.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그렇죠.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원래 처음부터 6절에서도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그들을 보내주셨다 그랬는데 여기 9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것이라고 제자들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면 그래도 만나게 해주셨잖아요.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의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명예도 직업도 돈도 이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부터 배우고 있는 거죠. 그거 보세요. 10절에 보면 여기는 이제 더 확실하게 가르쳐요. 더 분명하게. 자, 읽어보겠어요. 10절 시작.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그렇죠. 아버지 것이라고 하잖아요. 다 아버지.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면 그렇게 같이 가는데 하나 있어요. 이런 최고의 것은 뭐냐?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최고의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고 아버지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또 사랑하고 그들에게 그 아버지의 사랑을 비춰줬어요. 진짜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상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죠.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사랑해야 돼.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왜 그래? 왜 눈에 보이지 않아도 기도해야 돼요? 왜 그러냐? 예수님의 관계가 이렇게 아버지, 예수님, 제자들 이렇게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면 아버지의 것이고 내 것이고 자꾸 제가 오늘 이렇게 반복되는 같은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게 미숙하고 실수도 많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니까 기도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녀들도 가족들을 기도해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기도해요. 사랑하니까 그러죠.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시간이 지금 오늘 성경적으로 보면 오늘 17장이니까 20장에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거든요. 며칠 안 남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야. 아버지, 예수님한테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야. 아버지,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고 그러면 이들을 내고 같이 살지만 이제 떠나갈 텐데, 그러면 나는 가고 이 제자들은 이들만 남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내가 없더라도 이들을 잘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꼭 심청이가 아버지한테 잘 지냈죠? 꼭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11절 한번 읽어봐요. 예수님이 이제 그거 보겠어요. 자, 재밌잖아요 이거.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걸어가신 이제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사랑하고 잘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는 거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잖아요. 부자가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예요. 그런데 아버지하고 나하고 이렇게 하나 된 것처럼 이 제자들도 아버지하고 하나 되면 좋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러죠.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 빠지는 것 같았잖아요. 우리도 가서 그래요.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를 하고 보여주고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빠져요. 어디로 붙이고? 주님께로 그 사람을 붙여주고 우리는 빠져. 내가 하나님하고 하나 된 것 같이 내가 전도한 사람 그 생명도 아버지와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11절에 바로 그런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원래 아버지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에게서 아버지가 그들을 자기에게 맡겼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떠나요. 이제 제자들만 남게 됐다고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주님 가셨으니까 우리만 남죠.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없더라도 아버지 내가 없더라도 이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목은 아멘 좀 크게 해야 돼요. 다시요. 내가 없더라도 우리 제자들을 그들만 있지만 아버지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복을 주셔야 합니다. 이게 제자들. 이게 부모가 어린 자녀를 놓고 떠나는 모습 같아. 이들을 축복하고 기다리는 거죠. 떠나더라도 그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인 것 같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들에게 기도했어요. 제 영광 돌릴 수 있게. 예수님은 이 중보기도지요. 이 중보기도예요. 자신을 위해서도 중보기도. 오늘 두 가지 중보기도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고, 그래서 아버지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아버지께 십자가를 덜 말씀대로 죽고 영광 돌리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렇죠. 그것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당대히 칠 수 있는 권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시오. 이것이 자신을 위한 기도였어요. 두 번째, 제자들에 대한 기도들은 이거였어요. 제자들은 좀 부족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없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꼭 이들을 이렇게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고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부탁합니다 하는 기도였어요. 이 오늘 말씀의 요약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여기서 얻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중보기도 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해야 돼. 동참해야 되죠. 예수님이나 잘 하시죠. 그럴까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같이 중보기도의 대열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번에 1+1 전도 대행진에 새벽 특별 집회를 열고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영혼을 위해서 기름을 들어가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받아들이고 믿고 그들을 향해서 예수의 얘기를 아버지의 얘기를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붙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아멘. 그렇죠. 붙여주셨어요. 부부를 붙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다고. 여러분 붙은 사람 있어요? 우리는 어렸을 적에 이렇게 그 이름을 뭐라 이렇게 풀 하나 뽑아가지고 밑에서부터 쭉 손톱으로 둘러. 그러면 물방울이 나와. 그래가지고 이렇게 두 개에서 딱 붙여. 그거 안 해봤어요? 다 해봤잖아요. 그래 딱 붙여. 그래가지고 따먹기요. 물 따먹기. 이렇게 붙어. 그럼 우리는 붙어야 돼요. 하나님이 붙여주신다고. 그렇게 붙여주시죠. 하나님의 이 일에 우리도 같이 이렇게 해서 우리도 예수님의 중보기도 하셨다면 우리도 중보기도 하면서 이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래요. 우리가 전도하는데 보니까 많은 사람을 이제 우리가 중보기도 하죠. 사랑하는 사람을 이름을 들어가면서 중보기도 해요. 그런데 꼭 염두에 둘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려요. 그 사람에게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물어보래요. 안 물어보고 그냥 기도하면 실패한대요. 꼭 뭐하자?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물어봐요. 제가 다시 합니다. 답 알려줬어요. 자, 뭐라고 물어보라고요? 기도의 제목이 뭐냐고 물어보래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기도 제목이 뭔지 몰라. 소원이 뭐예요? 얘기해봐. 이렇게 이제 해서 그러면 거의 다 90%는 됐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대로 갔다 와서 하나님한테 됐대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래요. 하나님 그 사람이 하는데 그 인간이요 뭐라고 하냐면요 됐대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기도하래요. 그리고 또 다시 물어보라. 또 다시 기도 제목이 며칠 후에 또 물어보라는 거지.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새벽을 깨우는 믿음의 동역자로, 기도의 동역자로 오늘 우리는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주님과 하나 되게 하는 은혜의 역사를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하셨어요. 하늘의 상 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